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0쪽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천사만 만나게 됐죠.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자들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제자들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즉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 빠진 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혼란스러운 채 황망한 마음으로 또 그 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들과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오셔서 함께 걸어가셨는데 놀랍게도 저희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누군가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기이하죠. 사람이 같이 있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아니 그토록 많이 접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얼굴이 변형되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비탄에 빠져 이 두 사람은 슬픔 속에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우리는 정말 바랬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그런데 이분이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저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질문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내용들을,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와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께 저희와 함께 숙소에 들어서 유하시기를 아주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들어가셨죠.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서야 저희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하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네? 그때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시 사신 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 마리아는 주의 발을 직접 잡고 경배했습니다. 즉, 그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인했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못자국을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직접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운 생선 토막을 직접 드셔서 그가 참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으로, 무덤에 묻히셨던 바로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부활 후에 모든 문이 닫혀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들어오셨어요. 문도 안 열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이전과 같은 몸인데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으로 들어가심으로 겪으신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들의 눈이 닫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겪으신 영광스러운 변화는 사람의 육안에서는 가려져서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는 감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호련히 저희 가운데 모여있는 방 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자 몸이 없는 영인 줄 알았어요. 이처럼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서 계셔도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변화되신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시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저희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는 등 직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이처럼 부활 승천하심으로 초래된 변화와 그 거리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특별한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예수님의 본질과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 이후 모든 신자가, 모든 보편적인 신자가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뵙고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이후에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이제 영체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육신이 영광을 받으셔서 영화롭게 되셨죠. 그래서 이 육신, 새롭게 변화된 육신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본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초래된 영광스러운 변화와 그 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 가르치심으로 자신에 대해 알리셨던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또 그 때문에 슬퍼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설명하심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어떤 단순한 내용이나 뜻을 설명하여 어떤 지식을 알리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깨닫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책을 읽고 감명을 느끼거나 신문 기사를 읽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뜨겁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또한 특이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신 그곳에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비로소 저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자기를 알리신다 하는 사실을 이 두 제자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저희를 찾아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찬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시되 저희의 마음의 눈을 띄게 하여 주를 알아보지 못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눈을 띄게 하여 주를 알아보게 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두 제자가 길에 있었던 일, 곧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그 사실을 떠올린 것은 지금 성만찬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 이 일이 바로 앞에서 길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 일과 동일한 일이라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라고 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만찬에서 하는 그 일이 말씀이 하는 일과 동일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며 그 성경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가려져 있으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뵙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달리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찬을 통해 복음 전도와 성례를 통해 아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그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뵙고 이렇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만찬을 통해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저 말을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비록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육신으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보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보는 것처럼 믿게 하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 교회에 알려주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비옵니다. 성령께서 시종 주관하시고 참으로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 보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뜨거운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죠. 그 연합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단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예식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몸에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한 몸이다, 우리도 하나다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식은 믿는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분명히 짓고 있는데 나는 이 죄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죄를 짓겠습니다. 저는 이 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집하시면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리고 싶은데 버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시는 분은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 분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 그를 용서하고 싶은데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은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자기를 살펴보시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 몸을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실제적으로 먹는 것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몸을 먹으면서 한 몸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 모두도 한 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이제 미리 좀 준비하느라고 다 떡을 이제 나눠 놓았지만 원래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가운데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대표로 장로님들에게 이 떡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밑에 층에 웃으실 것 같아요. 네.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복덕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의 생명과 더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또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들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이 잔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 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는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그 생명에 연합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입어 저희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인 것을, 한 잔에 참여한 것을 기억하고 한 몸에, 한 교회, 한 세례 안에 연합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잔도 미리 나눠놨지만 원래 우리는 한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장로님들에게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참여하셨는데 꼭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찬에 참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된 것을 확인하고 또 온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